오늘은 기도의 크기를 키웁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띄워줘 보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다 같이 이걸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은 설교 다 들은 겁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기억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은 이게 우리의 일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뭔 특권이요? 기도하는 특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나면 어째요? 해도 이 정도일 거라면. 근데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무슨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여러분 아마 기도에 대한 설교는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몰라서 기도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많이 하고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절의 스님들도 아세요? 혹시 동한 거, 하한 거 하는 거? 겨울에 기도하는 시간, 또 여름에 기도하는 시간들 이렇게 작정해서 100일 작정 이런 거 하잖아요. 1000일 작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사는가, 기도하고 사는가. 이런 현실은 한국 교회의 침체와 무관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의 침체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침체와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를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2023년 기도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은 강대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해요. 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마침내 바로 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536년이 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돌아온 1차 귀환자가 약 한 5만여 명 정도가 추산되는데 이들은 주위의 이웃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년 뒤인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 유대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해서 보니까 먼저 와 있던 유대인의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 후손들은 주위의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사는 데서부터 이 어려움이 왔구나. 저렇게 타락이 왔구나. 저렇게 이웃의 나라들의, 이웃의 민족의 능욕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부흥집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부흥집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해결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이 무렵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한 1500km 떨어진 대제국 페르시아 왕국 수산성에 당시 르헤미야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관원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하면은 우리가 얼핏 하면 웨이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당시 술 관원 정도 되면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버금가는 중요한 이치에 벼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의 황제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술 관원이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사전에 검사를 하고 자기가 맛을 보죠.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기미상궁 같은 역할이죠. 공식 석상이나 사적인 자리에도 늘 그는 느헤미야는 그 황제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지식도 해박해야 되고 또 세련된 매너도 있어야 되고 탁월한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무술도 뛰어나야 됩니다. 이런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히브리계 이민 2세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 그렇죠. 포로로 와가지고 그 이민 2세가 어마어마한 출세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늘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마 제2의 다니엘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은 왕궁에서 이 느헤미야와 만남이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왔다는 말을 듣자 느헤미야는 그곳에 자기 민족들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성벽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격과 약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죠.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민족이 이렇게 능욕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매일 평범한 순간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출근해가지고 정상적인 스케줄 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기의 동생과 예루살렘 달려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느헤미야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전환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전환점.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음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늘 해왔던 그대로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빛난 얼굴을 가진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죠. 그들의 인생에 천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천국이 들어간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완전히 바뀐 인생의 삶이 되죠. 그리고 주님이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한순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시점에 아주 평범한 일을 하면서 아주 평범한 장소에서 아주 평범한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닫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늘 민감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서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절 말씀에 연결된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민족의 능력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서둘러서 한 게 뭐냐?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것.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며 곡기를 끊고 괴로워했던 느헤미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사의 새벽을 깨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은 그 성도들 가운데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여러분 기도로 끝난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총 1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3장에서 12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하거든요. 그토록 인간적으로 탁월한 실력과 높은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100%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 출중한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어째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소망이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어쩌든지 간에 엎드리는 사람,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하는 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할 때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로, 느헤미야 같은 믿음으로, 느헤미야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 원리에 따라서 그죠?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를 했냐?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느헤미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을 정확한 번역으로 해석하면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예,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상황이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강해서 우리 성도들이 헤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속에 믿음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커 보이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저 끝한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사업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커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궁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느헤미야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늘 고백하고 살았다. 세상이 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비해 먼지만큼 작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위대하시고 멋지신 하나님, 그는 늘 고백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힘을 쓰지 못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에 거룩한 배짱이 있는 사람, 거룩한 배짱. 세상에 우스워 보이는 거룩한 배짱. 거룩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우습게 본다고 말입니다. 문제의 돌파구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세상이 어째요? 이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동전이 클까요? 태양이 클까요? 그렇죠? 동전의 이 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전이 클 수도 있고 태양이 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엄연히 따지면 뭐 잽도 안 되죠. 그냥 태양이 크죠. 그러나 동전이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다가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큽니까? 동전이 크죠. 크게 보일 것입니다. 동전이 가까이 갖다 대면 될수록 동전의 거리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동전만 보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 눈에 이렇게 있는 세상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골똘히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잠깐 보입니다. 하나님을 직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복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문제 어려움을 너무 깊이 분석한 사람, 이 사람은 겁이 나서 아무 일도 못하죠.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연 부당 이런 걸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다가 그냥 끝나죠. 때로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뛰어들어갈 필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 그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 진정한 내가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의 깊이는 다른 말로 회개의 깊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회개를 얼만큼 깊이 했느냐, 이거하고 여러분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무덤덤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더라는 겁니다. 행위로 범하는 죄는 물론이고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짓는 죄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나를 붙들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꿈에서 여러분 꿈꾸다가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 마음의 이 양심의 가책이거든.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위대한 영적인 거인들은 항상 가슴 절절한 참회라고 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그가 고백록을 통해서 절절한 참회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조나단에도 영적인 거성인 이분도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그가 영성에 깊이 있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냐?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게 5분이 있었다면 10분으로, 10분 있었다면 15분으로, 15분 있었다면 20분으로 기도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길게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세상의 지도자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태도가 다르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자신의 민족에 자신을 포함시킨 사람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지은 유대인 민족하고 범주가 다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에 순종했고 바르게 살았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굳이 자신을 열애시키지 않고 자기 민족과 함께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요 근래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 많이 욕을 먹죠. 많은 교회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기독교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도 네 믿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욕을 많이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대열에 내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깨끗한 척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근데 주님의 몸을 내가 욕을 해요? 그들과 개덕교라고 하는 그 대열에 내가 같이 껴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한 형제고 자매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매를 욕해요? 내 형제를 욕합니까? 아니다. 가족의 일원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픈 것 같이 그러잖아요. 내 가족이 어떤 일어나면 내 자식이 아프면 아프잖아요. 내 친척이 아프면 아프잖아요. 그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우리도 함께 아파야 된다. 교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저 교회가 아닙니다. 저 교회는 비전이 없어. 비전. 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몸된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해요? 이거는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비난하기 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 못했음을 한탄해야 한다. 내가 더 감싸지 못했음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더 돌보지 못했음을 미안해하고 회개할 때 그가 성숙한 성도다. 내가 저 성도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저 성도는 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왜 저 장로님은 저렇게 못하지? 왜 못 따라오지? 왜 못하지? 이렇게 손가락하기 전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더 감싸지 못했음을 내가 더 돌보지 못했음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나와 내 아비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감싸지 못했음을, 돌보지 못했음을 미안해하고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땅 끝에 어디가 있더라도 다 돌아오게 하죠.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기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 세계 이스라엘 뛰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지금 모으고 있는지 아세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죠?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꼼짝을 못 하시는. 왜요?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주여 청하건대 하나님 말씀하심을
기억하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점을 정확히 짚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심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1189장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 중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의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게 하는 말씀이 확 온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말씀, 감동의 말씀,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근거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이키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가로막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요? 하나님 돌이키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멸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화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상상해 보건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을 때 그래 모세야 네 말이 맞다. 막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시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11절의 말씀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엄청난 영적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적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막 이게 영적인 부담이 막 와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요?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파송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은행원 잘 하다가 파송의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멀리 러시아 쪽에 선교사로 가신 분도 있고 일 잘하고 있는데 의사하다가 그렇게 또 선교사로 부름받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음을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게 되죠. 이게 곧 축복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부담을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무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복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벌써 페르시아 왕궁의 높은 벼슬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고 그 민족의 이스라엘 부흥과 재건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모두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리고 52일 만에 그 성벽 건축을 기적적인 일을 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괴한의 총탄에 잃은 한 젊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슬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이 젊은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면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속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선교할 자격이 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 카자흐스탄 여기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피같이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환한 웃음을 짓던 그 젊은 선교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삼 이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평상시에 늘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고 기도했던 선교사님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고 다시 그 현장에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명이고 무엇이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러서 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치우치고 이렇게 바람 불고 저렇게 바람 분 대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바에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으로 성공했지만 이제 그 성공의 자리와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그는 깨닫고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거래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순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도 아둥바둥하고 사십니까?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잖아요. 뭐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은 다 위대한 기도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된다면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면의 시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이 일이 우리의 일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에 눌려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리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바로 이 기도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듦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이 말씀의 축복을 성취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래 오시 이번에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늘 기억하며 그 마음에 인쳐져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영혼이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희의 심령에 메마를 때 성령의 은사를 베푸시어 흡족하게 하셨나이다. 원수 마귀들이 애워싸고 괴롭게 할 때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사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집에 이르러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실망한 성도가 주저하지 않고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병들어 고달픈 성도도 아픈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성도와 함께 바라는 소원이 있는 성도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린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예물, 생일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건축 예물, 소원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실망한 성도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병든 성도에게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기업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키우는 복된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